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가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슬플 애, 노래 가짜로 풀이되는 슬픈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방금 읽은 아모스 5장 1절에 나오는 애가라는 단어는 슬픈 사건을 만났을 때, 장례 때, 또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선지자 아모스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위한 장송곡을 만들었으니 들어보라며 충격적인 심판의 경고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을 한 처녀에 비유하면서 공격당해서 엎드러졌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처참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 예언은 지금 한창 풍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경고라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진 때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상황이 아주 호경기였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부흥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상황은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장송곡을 부르게 하십니다. 사실 아모스가 이 애가를 지어 부른 이유는 2장부터 4장 사이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기근, 가뭄, 풍해, 병충해, 연병, 그리고 지진 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을 경험하면서도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는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엎드러진 처녀의 비유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의 형태로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1000명의 군인이 나가서 100명이 살아 돌아오고 100명의 군인이 나가서 10명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철저한 패배를 묘사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죄악된 생활을 하고 회개할 줄 모른다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생생한 사진처럼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심판을 너에게 내리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오래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으라, 살아남으라. 나는 너희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일으켜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 장송곡, 애가로만 들리십니까? 오히려 사랑 노래, 애가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장송곡을 들려주라 하셨지만 그 애가는 사실 사랑의 노래, 애가였던 것입니다. 너희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는 사랑의 고백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해서 반드시 살아나라. 여호와를 찾아 죽지 말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에 등장하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들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고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입성한 성읍이며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 세 성읍은 당시의 성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세 성읍을 우상 숭배지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이런 성읍에 가서 어렵고 복잡하고 때로는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 그런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구원과 축복을 내려달라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열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화려한 예식을 준비했어도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모습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었고,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는 말씀에 이 시간 우리도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만, 형식으로만 찾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장소, 형식 등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를 금하셨고 그 행위를 계속한다면 불같이 임하셔서 멸하시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은혜의 장소에 가서 화려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을 찾는 방법, 즉 진정한 회개의 방법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물이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외형은 있을지언정 그 안에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나를 찾으라고 겉으로만 나를 찾는 척하고 속으로는 내가 아닌 물질, 쾌락, 불의를 쫓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없고 아무도 너를 일으키지 않아 결국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이자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유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결국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불러주기 원하시는 노래는 슬픈 노래, 장송곡이 아니라 사랑가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님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7절에서 13절의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부를 취하지 않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고 불의에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님이 속히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편안한 일상 속에서 아무 징조가 없고 상황이 낙관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허울 뿐이라면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성도님이 엎드러져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고
일으켜 줄 자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신다면 그저 다가올 심판만 기다리며 좌절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찾고 또 찾아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되찾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그분의 애절한 사랑의 노래에 감사하며 화답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진정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지 돌아보고 말씀이 주시는 도전을 따라 형식만이 아닌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평안한 오늘이든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